verse 12 through 19.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를 가로두더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강영과 한 절씩 읽어주겠습니다. One day soon afterward, Jesus went up on a mountain to pray, and he prayed to God all night. One morning came, he called his disciples to him and chose 12 of them, whom he has designated apostles. Simon, whom he named Peter, Andrew, Peter's brother, James, John, Philip, Bartholomew, Matthew, Thomas, James, son of Alphaeus, Simon, who is called Zelot, Judas, son of James, Judas Iscariot, who later betrayed him. He went down with them and stood on a level place. A large crowd of his disciples was there, and a great number of people all over Judah, from Jerusalem and from the coastal region around Tyre and Sidon. They had come to hear him and to be healed of their diseases, and those troubled by evil spirits were healed. And people all tried to touch him because power was coming from him and healing them all. 아멘. 자,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께서 어떤 날에?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주워 먹었고 병 고치는 사람, 병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안식일에 그렇게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셔도 될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였어요? 안식일에도 주인은 나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죠?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때에 안식을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안식을 만든 자가 나이니 참 안식을 줄 수 있는 자도 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안식일에도 주인은 하나님, 안식일에도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주님 교회. 주님 교회는 주일에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런 고백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참 소원하고 그렇게 사라지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해요? 되게 그냥 빅 이벤트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12제자를 픽해요. 좀 특별하게 픽해요. 그 전에 퀘스천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다고요? 적었다고요? 엄청 많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제자들이 많았죠? 예수님의 신기한 일을 막 하니까 사람도 고치고 잘 가르치시고 특별한 일들을 막 하시니까 miracles and wonders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두 개의 무리로 나뉘었어요. 하나는 제자들의 무리였고 하나는 그냥 무리였어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베드로나 안드레나 마테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제자들은 뭐였어요? 다 버려두고
정말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은 나의 선생님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랍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스승입니다. 당신은 나의 티처입니다. 나의 사브입니다. 라는 뜻으로 그렇게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다 포기하고 이제 정말 스승님만 따를 거예요 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와 반면에 무리들이 있었어요.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쫓아다니는 사람. 오늘 말씀에도 그 무리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귀신이 들려서 고난받는 자들, 병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제자인가? 무리인가? 라는 그런 퀘스천을 던졌어요. 제자는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 다 뒤로 하고 예수님만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와 반면에 무리들은 내 필요가 충족되어지고 내가 이걸로 됐어 하고 끝나면 돌아서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픽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도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Apostles. 사도라고 칭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죠? 사도라는 그 단어 자체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보냄을 받았다. 다시 보냄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왜 사도를 따로 이렇게 픽하셨을까? 제자들만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사도를 픽하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또한 사도로 이곳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야.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Hebrew chapter 3 verse 1 through 4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 말씀은 잘 킵하고 계시고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4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똑같은 말이죠.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곳에 아파슬로 오셨다. 누구의 아파슬로? 하나님의 아파슬로 오셨다. 사도로 오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사람들을 세워서 보내야 했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몇 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그 이후에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했기에 불과 한 2, 3년 후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인생은, 공생의 삶은, 예수님의 삶은 끝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해야 할 사람들을 세워야 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 12명을, 제자들 중에 12명을 택하셔서 예수님처럼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 놓으신 거죠. 그러면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사도는 있어요, 없어요? 좀 시리어스한 질문인데 사도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라는 말의 직접적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지만 그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대면하여서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사람, 오늘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직접 픽하셔서 직접 보냄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렇지만 그 직분, 그
work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즉 교회들을 통해서 그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도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도들을 택하셔서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픽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도의 임무예요.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광활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사도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지금 오늘 말씀에 읽은 12사도들에게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이 땅 모든 세상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막 하고 싶다고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Luke chapter 6 verse 19 보세요. 온 무리가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예수를 만지려고 힘쓴다. 터치하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능력이 나타나셨겠죠. 우리가 그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혈루병이 나왔던 그런 여인처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사도행전에도 똑같은 말씀들이 나와요.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만졌던 수건만 살짝 건져도 병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어나 걸어 이렇게 했던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도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잘 보지는 못하지만 아직도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이 정말 전파되어져야 하는 그곳에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진짜 있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제 100여 년의 역사, 한국의 100여 년의 역사가 지난, 기독교 역사가 100여 년이 됐는데 100여 년 전에는 정말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일어나고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말씀의 믿음이 더 서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믿음을 위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 12절 말씀이 있어요. 1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12절 말씀 뭐예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보통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했을 것이다. 그 다음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거 보니까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항상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갔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것이 습관이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 늘
교통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펠로십 갖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데 왜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 습관을 쫓아가셨다, 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내기를, 그런 모습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서 기록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19절 말씀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사람을 선택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요? 사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 사도는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할 사람, 그 일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의 사람들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갔어요. 핵심은 뭐예요? 1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하나님과 펠로십,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여서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래서 기도의 방향성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방향성이 뭐예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무엇을 요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 유니티, 하나님과 원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그리고 얼마나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기 원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과 펠로십 갖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툴을 주셨는데, 그 툴이 기도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우리는 사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야.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었더니, 하나님과 유니티 되었더니,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chapter 2 verse 14 through 16.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이요. 2 Corinthians chapter 2 verse 14 through 16. 2 Corinthians chapter 2 verse 14 through 16.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 은우가 한번 읽어줄래요? 14절부터 16절 말씀. But thanks be to God, who always leads us as captive in Christ's triumphal procession,
and uses us to spread the aroma of knowledge of Him everywhere. For we are to God the pleasing aroma of Christ among those who are being saved and those who are perishing. To the ones we are an aroma that brings death, to the others an aroma that brings life, and who is equal to such tasks? 네.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fragrance, 향기라고요. 냄새라고요. 향기 냄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풍기고 싶다고 막 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그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프면서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 16절 마지막 말씀 보세요. 누가 이 일을 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근데 오늘 말씀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그 말씀이 힌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는 이 일을 자연스럽게 감당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유니티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 너무너무 쉽죠? 그런데 어려운 삶이죠. 왜? 너무 바쁜 삶, 너무 내가 원하는 삶, 너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삶, 너무 이 세상이 원하는 삶, 너무 이 세상이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좋은 툴을 가지고 그 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유니티 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도전해 볼게요. 오늘부터 앞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조금씩 더 늘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분이라도 2분이라도 점점 늘려서 몇 시간이라도 점점 늘려서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시간 동안 하나님과 그렇게 교통교제하면서 펠로십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 사도들을 보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면서 하나님, 그것의 가장 큰 포인트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씩 더 기도하고 조금씩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조금씩 더 하나님을 집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